우리는 지금 언더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언더덕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거의 영적으로 완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모세에 대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모세에 대한 만화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언더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세처럼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런 충동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세 가지 핑계를 대며 자신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한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자신감을 이기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삶은 첫 번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여자들은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고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모세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전부 다 관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양손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언어와 학문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니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이 발각날까 봐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서 세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신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뢰도. 출애굽기 3장 10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함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이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뭔데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곳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란 다른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할 수 있던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모세의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 부모님 그냥 이민 와서 그 가게 하시는데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공부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으면은 별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쌓아둔 경력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또 어떤 일에도 구속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나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의지하고 나의 신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핑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서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자연적인 증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초자연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재능이나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이제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어. 나에게는 이 일을 해낼 실력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에 의심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 갖고서는 어떤 누구를 예수님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변화받는 삶을 살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문제 저에게 주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교인들이 좋으신데 그런데도 목사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 말기에가 되어서 생명을 곧 하나님 나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분이 있고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살피다 보니까는 참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힘, 저의 재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진다 믿기 때문에 매주 설교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로 초자연적인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을 안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사회가 초자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말재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말재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핑계를 더 대었습니다. 이번 핑계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 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감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지만 그래도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없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저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말재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재주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온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을 마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재주가 좋은 모세의 형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 나빠서, 학벌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아시고 그 용도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창한 말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말재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언더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우리를 불합격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당한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도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할 때도 더듬고 영어를 할 때도 더듬습니다. 전에는 엄청 더듬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한국어로 할 때도 그렇고 영어로 할 때도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원고를 다 써놓고 그것을 5번 이상 읽어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덜 더듬으려고. 저는 말을 더듬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듣는 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난 사람을 사용하면 내가 잘나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말재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언더덕들을 바꾸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더독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